재물과 보물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부처님을 믿는 신심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나 재물을 모은다면 그것은 쾌락을 위해서이며 부인과 남편과 자식 즉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고자 함이니 이와 같은 즐거움은 현재의 자신의 몸과 가족만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심이라는 법의 보물을 가진 사람은 세세생생토록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재물을 가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심이 제일 가는 보배요 보물입니다. 신심은 괴로움과 고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보물은 도둑맞을 걱정과 혹시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그것에 대한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심은 보시, 계율, 선정, 지혜의 법의 보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얼굴들이 다들 좋은 거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0일 날, 5월 10일이죠. 저녁에 자카르타 공항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번에 올 때는 발리로 해서 보르보드, 수라바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쳐서 들어왔는데 자카르타 직항으로 들어온 건 터미널 3터미널 옮기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오는데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정행 거사님 또 실상 거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잘 도착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2562년도 음력으로 4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고려정사에서는 4월 초하루부터 일주일간 기도를 해가지고 초파일 행사를 했는데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3일 기도로 좀 스피드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9일 날 토요일 날 3일 기도를 입제해서 월요일 날 회향하고 바로 다음 날 4월 초파일 행사를 치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공지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 마음,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 신심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금년도 1월 달에 영국에서 부서가 하나 생겼죠. 무슨 부서가 새로 생겼죠? 연하신 것은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겨가지고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테레사 메시 총리가 트레이시 크라우치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 우리나라 말하자면 문화체육부 장관인데 겸직을 하게끔 해가지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영국 국민의 한 6,500만 되는 국민의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식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갑자기 영국에서 무슨 외로움에 관한 장관을 만들었는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또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가 돼서 지금 현재 장관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도 한번 그걸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800여만 명 되는 해외 동포에 사시는 그 교민들도 명절 때 되면은 추석이나 구정, 설, 음력설 때 보면은 하늘에 그 밤에 떠 있는 달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이 생각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문제, 항상 모국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움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생기게 된 그 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조 콕스 의원인데, 이름이 조 콕스 의원인데, 그 조 콕스 고독위원회가 작년에 12월 달에 생겨서 그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운 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은 개인적인 불행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사회적으로 퍼져지는 전염병과 같은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로움과 고독에 관련 그런 그 복지 시스템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독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좀 특이하고 신기해 보이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는데, 그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외로움 담당 장관 관련 내용을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그 여당 야당이 합심을 해가지고, 집권당이 보수당인데 여당과 야당이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자, 이렇게 그 합의를 해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 콕스 의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 의원이 영국 국민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자료도 찾고 해가지고 그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혼자서. 그랬는데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앞두고 2년 전에 갑자기 그 구구파, 아주 그 극성스러운 조 콕스 의원을 암살해 버렸습니다. 살해해가지고 그 여성 국회의원이 그런 정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 콕스 여성 의원을 애도하기 위해서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는 한 6,500만 명 국민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시달림을 받고. 그래서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병원 의료비가 1년에 약 3조 7천억 원. 루피아로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13배죠. 근데 10배로 단순 계산하면 37조 루피아를 영국 국민들의 외로움 때문에 그 병원에다가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그 약물 같은 거. 그래서 외로움 담당 장관, 미니스터 포 로리니스, 이 장관이 외로움이라는 그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해가지고 그 외로움 관련 전략을 마련한다고. 전략을 마련해서 사람과 연계라는 사회 단체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된 장관인데, 그 외로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두 가지 형태, 개인적인 형태와 사회적인 형태가 있는데, 개인적인 그 외로움은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그 권태감이 나가지고 권태감 때문에 사람을 회피하는 겁니다. 대인 기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찾아와도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하고 친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친하고, 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사람을 그냥 무슨 뭐 보듯이, 닭 보듯이 소 보듯이 하니까 굉장히 이제 사회생활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지금 반려동물, 애완견, 애완고양이가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막 그러면 놀이터도 만들고 하는데, 전철만 타고 가면은 전철에 탄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그 외로움이 형태가 있고, 또 책을 보거나, 사회적인 형태는 뭐냐? 공동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붕괴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런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외로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외로움과 사회적인 그런 그 외로움이 복합돼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애완견만 자꾸 그냥 그 관심 있게 하고 별로 친구하고 시간을 차 한잔 마실 시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걔만 또 못하는 거죠. 또 TV만 쳐다보고 있어요.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TV만 또 못하나?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람을 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비정상적인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답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이 개인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으로 두 가지로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또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중 속에 고독이 있어. 군중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그러니까 900만 명이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영국에서 노인들이 한 360만 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TV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요. TV밖에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고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약 60% 가까이, 60% 가까이 혼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입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 남편이 없거나 부인이 없거나 외로운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그 잉글랜드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안 찾아온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 달에 20만 명의 사람이 친구나 친척에게 대화 한마디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그 총리가, 테레시 메이 총리가 외로움이라는 것은 현대인 삶의 슬픈 자화상이다. 슬픈 자화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외로움은 현대인의 숙명이다. 숙명 같은 고민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 진단을 했고, 그 대안은 뭐냐? 답은 뭐냐? 정답은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가족이 정답인데, 이게 참 우리 한국은 그 가족도 정답이 되기가 참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왜? 이혼 1, 2, 3등 국가야. 30% 가까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됐을 때, 이혼했을 때, 부모가 했을 때, 그 자녀들은 암으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그 자녀들은 사형 선고를 받는 암 시한부 선고를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세계 1등이에요. 13년 동안 연속 자살 1등 국가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그래서 하루에 42명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000명 가까이. 그러면 지금 국가에 지금 현 정부에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갖다 확정해 가지고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자원봉사하고 막 그냥 그 반찬도 배달하고 해가지고 자살률을 엄청나게 다운시켰어요. 떨어뜨려가지고 대한민국 전국 지방자치에서 노원구로 지금 자살 예방 공부를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러.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 또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울증,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아줬으면 자살 안 할 건데 전화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위기가구를 선정해서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위기가구 된 걸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가난하게 산 사람들, 그 소득이 낮은 가정은 이제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데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실직하고 뭐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사업이 안 되고 해가지고 가정이 그냥 막 파탄 지경이 온다고요. 그럴 때 긴급 지원 자금을 낸다는 거죠. 위기가구를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률을 줄이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그런 일을 정책적으로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잘 살죠,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좀 크게 박수를 약한 좀 크게 치세요. 좀 더 크게. 근데 이제 우리 교민사회는 더 심각해. 교민사회, 한국 교민사회. 왜 그러냐? 한국은 정부에나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지만 이 외국에 나와 있는 한인이나 대사관에서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 이웃이 어려운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시신이 죽어가지고 실려 나오면은 냄새 난다고 고개 돌리고 쳐다도 안 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정말 그 방관자로서 고독사를 방치한 공범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의 그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그 사회 문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00만 해외 동포에 있는 그런 교민사회도 해외 그런 그 교민들에게 외로움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그 생각도 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외로울 수가 없어요. 스님이 선창을 하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좀 더 크게. 외롭지 않아요. 나에게는 좀 더 크게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문수보살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보현보살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고려정사 법당이 있으니까. 예, 나에게는 참 주인공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장보살님이 지옥까지 쫓아가가지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또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면은 무슨 소리를 듣고 나가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1시간, 2시간, 아까 이제 사시 기도할 때, 능엄주 3독 했는데, 한 35분 가까이 걸렸고, 또, 서가모임을 정근한 10여 분 이상 했는데, 그 정근하고 줄여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정신을 몰입해가지고 정신 통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외로움과 우울증 이런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환희심이 나고 그냥 기쁨이 막 마음에서 솟구쳐가지고 환희지에 올라 환희지 환희스러운 마음이 나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들 염불하고 부처님을 부르고 염불하고 주력하고 독경하고 절하고 하면 여기서 땀을 흘리면서 한번 3,000배, 10,000배, 100만 배
뭐 하루 종일 그냥 10시간씩 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굴에 막 그냥 그냥 마치 무슨 뭐 실타래 얽히듯 같이 그냥 진덕진덕에 붙은 어떤 그런 망념, 망삭 그냥 막 이 스트레스가 다 풀려가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기 한없이 가벼워져서 그런 그 불안한 마음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방법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정신과 의사로 오신 거예요. 정신과 의사. 여러분들 우울증, 그 노이로제, 정신병, 분열증 다 치료하는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총리가 부처님을 믿었다면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건데 영국 총리가 그 부처님을 잘 못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 닦는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익혀서 제발 좀 스님이 지금 3년째 오는데 부탁을 드리는데 이 법당 아득하게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무 근시걱정 만들어 놓고는 교통이 불편해서 오는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교통. 또 무슨 뭐 아이고 와봐도 뭐 그 혼자 달랑 올라니까 좀 못 한다. 핑계가 많아 그렇게. 또 뭐 부담이 가서 못 한다고 한 5년 동안 부담 없게 해주니까 이제 뭐 오히려 더 이제 다른 데로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교통이 불편하다. 또 무슨 뭐 나보니까 뭐 도반이 없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스님 여러 불평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한 번씩 올 때 같이 기도하는 그 방법을 익히셔가지고 제발 좀 조용할 때 오셔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조용히 참선하시든 염불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독경 강경을 하든 이 책도 많이 있잖아요. 자비도랑 참법을 그냥 뭐 책을 막 몇십 권을 쌓아놓고 책꽂이만 꽂혀놨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자비수참 책도 그냥 가득 채워놓고 관세음보살 보험품 책도 넣어놓고 그냥 뭐 백발예치하면 다 있는데 와서 좀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법당 잘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못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초하루라도 또 지장 제일날이라도 관음 제일날 오셔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차가 없으면은 차를 어떻게 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좀 타고 오시든가 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법회 초에 스님이 독경음으로 대장엄 본경 부처님 말씀을 독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스님이 선창을 하면 후렴으로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하세요. 비록 좀 더 크게 비록 재물과 보물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부처님을 믿는 좀 더 크게요. 신심만 한 번 더 신심만 한 번 더 신심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나 재물을 모은다면 그것은 쾌락을 좀 더 크게요. 위해서이며 부인과 남편과 자식 즉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고자 함이니 이와 같은 즐거움은 현재 자신의 몸과 가족만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심이라는 한 번 더요. 신심이라는 좀 더 크게 신심이라는 보배 보물을
가진 사람은 세세생생토록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재물을 가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심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심이, 한 번 더, 신심이 제일 가는 보배요 보물입니다. 신심은 괴로움과 고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보물은 도둑맞을 걱정과 혹시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그것에 대한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심은 보시, 계율, 선정, 지혜의 보배 보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엄본경 제2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심만 있으면은 세세생생토록 사람 몸을 받고 세세생생토록 천상에 난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불교도 신심만 있으면은 지옥 악이 축생에 가지 않고 사람 몸, 좋은 사람 몸 받고 천상에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심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큰 보배다. 신심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 신심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신심.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인문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뭐냐? 신심이나 신심. 신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다면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고려정사 법당에 나오시는데 5년, 10년, 앞으로 뭐 20년, 30년 나온다 하더라도 신심 없다면은 숟가락에 국맛을 모르듯이 아무런 맛을 못 본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신심이 중요합니까? 가장 기본이고 상식이고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신심을 가져야 한다. 그 신심에서 부처님을 믿는 신심도 중요하지만은 남편을 믿고 아들을 믿고 딸을 믿고 부모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는다. 이 가족이 다 믿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구명보트 하나가 남았는데 그 구명보트 사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죽고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숨 바쳐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가? 또 역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까지 죽어서라도 희생한다.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 마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원수,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유산 때문에 행정하는 싸우고 그렇잖아요. 권력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행정관을 죽이잖아요. 조선왕조 한번 역사를 보세요. 왕의 자리를 놓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행정관을 죽이는 전쟁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신심이 없다면은 마지막에는 원수가 되겠어, 원수. 원수가 안 되는 인간관계는 뭐냐? 신심이야, 신심. 이 절에 나와도 마찬가지야. 신심 없으면은 절하고 원수가 돼.
내가 시주를 100만 루피야, 1000만 루피야, 5억 루피야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돈 내놔. 뭐 이렇게 나는 거야. 그렇게 돼. 내가 숟가락 가져왔는데 왜 숟가락 안 써? 선풍기 사다 줬는데 왜 안 써? 막 이게 막 그냥 따지는 거야. 부처님한테 바쳤으면 끝나는 건데 자꾸 막 그 시시비를 따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심 있게 무주상보시로 시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하고도 원수되는 거야. 종교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야. 스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스님이 원수야, 스님이 원수. 왜 스님이 원수가 되려고 왔습니까, 제가? 5,000km 비행기 타고 스님, 여러분들하고 원수 되려고 왔어요? 저는 원수 되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심이 중요하다. 화엄경에 뭐라고 나오나? 여러분 다 법문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들이에요. 화엄경에 나오는 말. 신이동 공동모라.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믿음은 신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일체 모든 착한 선법을 깊이 길러주느냐. 그러니까 이 믿을 신자가 없으면 주, 행, 회양, 십지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근원의 힘이다. 아들이 어머니를 믿지 않으면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딸이 어머니를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 3번을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3번. 불법성 3번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상기가 안 되면 이 절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그 신이 중요하다. 신. 그 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초하루날 그 법회 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인도네시아 와서 5년, 10년 동안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믿는 사람을 같이 어울려야 돼. 근데 믿지 않으면 어울릴 필요가 없어요. 어울렸으면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대승보살의 신심은 내가 계속 그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항상 같이 손잡고 같이 끌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늦게 온 사람, 처음 온 사람도 끌어줄 그런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대승불교가 되는 그런 그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믿는 서원력이 하나가 되는 거지. 나만 혼자 믿는다 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을 위해서 내 어머니가 소중하면은 내 어머니가 소중한 만큼 일체 모든 중생을 75억 인구를 다 내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가 소중하면 내 아버지가 소중한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 아버지와 평등하겠다. 그런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죠. 내 아들이 소중하면 한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설문조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하고 했는데 보살님한테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 한번 쓰라고 하니까 연화신 보살님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들, 딸, 전부 자식들이야.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부모는 별로 없어요. 우리 보살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물귀신처럼 딱 잡는 게. 여러분 자식 딱 끌고 오면 다 끌려올 사람들. 자식한테 가장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 그 내역을 갖다가 그 몇억 통을 분석한 그 사회학자가 있어요. 남편하고 계속 연애할 때는 전화를 막 하다가 결혼해서도 하다가 나중에 남편하고 별로 전화를 안 해요. 아들하고 딸하고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도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희생 정신을 일체 만중생을 위해서 만중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정신이 관세음보살의 정신이고 지장보살님의 정신이고 불보살님의 동체대비 대자대비한 원력이라는 거예요. 그 원력이 없으면은 마지막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원수되게 돼 있어요. 친한 데서 원수예요. 부모 형제가 다 원수예요. 원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귀기 싫으시다면 신심을 가져라. 그래서 신심을 통해서 발심이 돼서 보시하고 신심으로 보시를 줘야 돼.
내가 줬는데 안 줘? 기브앤테이크인데 안 줘? 그러면 끝나. 왜 준 만큼 안 주냐 이거지. 내가 자식한테 대학 가르쳐주고 시집장가 밑점 보내서 집 사주고 다 했는데 자식 효도를 안 해? 뭐야 이거? 청구서에서 재판 걸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야. 무주상 보시로. 신심 없이 주는 것은 나중에 꼭 대가를 더 달아는 거야, 대가를. 또 계율도 마찬가지. 신심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그 신심 없이 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파괴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선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성청정심에. 또 그 지혜를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첫 출발, 스타트, 초하루는 날은 뭐냐? 신심이라는 거예요, 신심.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을 때 신심을 반복해서 3번씩 했는데, 우리 그 고려정사 불자님들이 이제 그 앞으로 그 신심을 가지시고 절대적인 믿음,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 신심이면은 극락세에 갈 수 있고 도솔천 내연궁에 갈 수 있고 세세생생 사막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사람은 받고 세생생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체리산강 깊은 어둠은 다 밝아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칼산지옥은 깨뜨려서 파에서 무너지고 일체 중생이 다 정갑을 이루고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오고 성불화의 중생을 제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